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바로 다음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를 만나고 인정하고 증인되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특별히 집중하시고 주목하셔서 함께 잘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도인의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무술을 배울 수 있다는 소림사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소림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그 입학시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은 무도 예비인들이 소림사 입학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힘겹게 무술을 연마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아주 소수만 소림사에 들어갈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소림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절에 들어가서 무술을 배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림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절보다 더 강력하고 엄청난 내공 있는 스승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교육 과정이 엄청나게 강하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잘 훈련받으면 엄청난 내공과 실력을 가진 무도인이 되고 또한 그 다음부터는 창창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소림사에 입학했다고 해서 바로 능력 있고 강한 무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물도 떠오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해야 하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강한 교육 과정을 잘 받으면서 견디고 몸과 마음이 함께 단련되면 좋은 무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림사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다 보면 들어오기 전에 입학시험을 준비할 때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어떠한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소림사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소림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입학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무런 훈련과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소림사나 교회나 공통점은 있습니다. 훈련 없이 준비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거나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소림사에서나 교회에서나 들어온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들어와서 얼마나 열심히 임하느냐,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배워가느냐, 스승의 교육과정에 잘 순종하면서 잘 훈련되어 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단순히 들어와 있다고 해서 무엇이 보장되거나 실력과 내공이 쌓여져 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림사에 들어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강한 무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는 무도인이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도 목적은 분명합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명령을 잘 수행하는 제자, 잘 수행하기 위해서 잘 훈련받는 제자,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목표이고 이 안에서 할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무도인이 되기 위해서 소림사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신실하고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목적이 이것과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얼마 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부터 계산해 보면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 능력 있는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도 제자가 될 때에는 거저되고 그냥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자격 없이 소림사에 들어갈 만큼의 준비도 없이 거저 제자가 되었지만 지난 3년 동안 강하고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전에는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훈련은 받았지만 능력은 없는, 3년 동안 강한 과정은 거쳤지만 능력이 없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교육 과정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지만 부활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넘어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지만 부활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그 부활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삼으신 제자의 목적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마지막 교육 과정을 베드로는 잘 통과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가진 제자로서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스승 잡는 모든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를 인정하라, 그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앞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못 걷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항상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 많은 사람들의 자비로운 선행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본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다리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고쳐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일으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단지 부른다고 해서 능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부적이나 구호나 암호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친다고 해서, 자주 부른다고 해서 그 이름이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베드로가 그때 예수의 이름을 외쳤다면 그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던 그 제자들, 그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다면 그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났을 것인가? 분명한 것은 그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외친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해서, 손을 높이 든다고 해서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요, 이 점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외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에게 그 이름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입술의 외침으로 손과 발이 온 전인격적인 영적인 충만함으로 그 이름을 외칠 때 그 이름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베드로는요, 마태복음의 베드로, 요한복음의 베드로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몇 개월 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달라지게 했는가?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경험입니다. 비록 3번 부인했지만, 비록 도망갔지만,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 투성이지만 나의 부족함을 부족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까?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잘 압니까?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우리가 잘 안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사명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붙잡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이 점이 다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여되는 제자로서의 최종적인 사명을 분명하게 붙잡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명확해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 잡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 명확한가요? 애매한가요? 베드로는 그 사명이 명확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과 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을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은과 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그분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임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살아날 부활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신중하게 의지하고 완전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한 것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완전하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인정하고 체험하고 완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도 다시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은 증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왜 소림사에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왜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어딘가에 속해 있고 무엇인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증인이 된다고 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누구의 증인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걷게 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요. 그가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크게 놀랍니다. 11절을 보면은요, 걷게 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감사를 표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어찌 된 일인가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12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이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적인 권능과 경건의 능력이 아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라고 믿고 알고 놀랍니다. 그래서 모여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특정한 사람의 영성과 믿음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을 때, 온전히 완전히 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있을 때 그 이름을 통해서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완전히 의지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13절부터 보면은 바로 몇 개월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강하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진정한 진리를 몰랐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는 것을 이제는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걷게 된 능력은 당신들이 진리라고 외쳤던, 죽이라고 외쳤던 이 사람 예수, 이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 일을 목격해서 완전히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능력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죽은 모든 것들, 잠자는 모든 것들, 작동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동하지 않았던 죽었던 그 사람의 두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이름이 다시 걷게 합니다. 우리의 부활되지 못한 것들, 우리의 작동하지 못한 것들, 우리의 기능을 잃었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완전히 의지할 때 다시 부활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는요, 우리가 증인이다. 베드로는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봤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증인은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본 것이에요. 들은 것으로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배운 것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체험해 봐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맞습니까? 아는 것으로, 앉아있는 것으로, 소림사에 들어간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알아야 되고 보아야 되고 경험한 것이 우리의 증인의 자격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증인이 맞습니다. 누구보다 베드로는 증인이 맞아요.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3년 동안 직접 배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재판받는 곳에서 비록 3번이나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직접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도 목격했습니다. 빈 무덤을 알리는 여인들의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쫓아가서 직접 그 빈 무덤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비록 믿지 못하는 믿음이었지만 다시 찾아오신 부활에 하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증인이 맞습니다. 그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걷는 사람을 걷게 한 것을 놀란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권능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의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어디서 오고 있는가요? 우리가 증인될 때 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으로서 성장해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열심히 간절히 잘 배우고 있는 우리의 교육 과정과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단순히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 내공과 경건의 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1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고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고 그 이름 생명의 주관자가 이 사람을 온전케 낫게 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고침받기 원하고 수정되기 원하고 재편성되기 원하고 다시 소생하기 원하는 무엇이 내 안에서 다시 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나에게서 완전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전하게 인정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낫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왜 신앙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계속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 계속 배워나가고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들은 사람이 아니라 한 달에 건너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본 사람,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의지해야 그 이름을 부르고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도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완전히 휘 감겨져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